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절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이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율법주의의 마음, 또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줄 세우려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의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주신 것을 자꾸 반복하게 만들려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작은 표지판을 세웁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또 이 정도는 고쳐야 돼. 이 정도는 증명해야 된다. 복음은 문인데 우리는 자꾸 그 앞에 표지판을 세우고 자물쇠를 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접수 창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표를 들이밉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도 있어야 하고 또 거룩함도 있어야 하고 예배도 있어야 하고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열매냐?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았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섬김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뜨겁게 씨름했던 장면입니다. 본문의 무대는 예루살렘 회의장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큰 회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은혜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십자가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정말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을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합니까? 겉으로 보면은 참 경건해 보이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전통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은혜도 좋지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도 문제죠. 교회가 아무 기준 없이 흘러가는 것도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드리는 것은 단순한 생활 규칙이 아니었고 구원의 근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심장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간의 조건을 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저 사람들 참 율법적이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저 사람은 성경도 잘 모르잖아. 저 사람은 말투가 아직 세상 사람 같잖아. 저 사람은 예배 태도가 좀 부족하잖아. 저 사람은 과거가 복잡하잖아. 우리는 말로는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은혜 앞에 이렇게 줄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앞줄에는 오래 믿은 사람, 또 그 다음 줄에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또 그 다음 줄에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 줄에는 말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저 멀리 뒤쪽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식탁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명찰 색깔로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오래 믿은 사람도 은혜로 앉고 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은혜로 앉습니다. 목회자도 은혜로 앉고 직분자도 은혜로 앉고 또 넘어진 사람도 은혜로 앉고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도 은혜로 앉습니다.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라나는 장소가 아니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나는 병원입니다. 물론 병원에는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병원 문 앞에서 이미 건강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하면 그건 병원이 아닙니다. 그건 건강검진이죠. 교회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은혜의 치료실이자 응급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본문 7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집에 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뒤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배운 뒤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문화와 식습관과 종교적 전통을 다 바꾼 뒤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오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등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더 올라가야 하고 또 버텨야 하고 또 더 높은 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등산보다는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쓰러지고 넘어져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신 일을 교회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랑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을 우리가 손님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태도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참 무서우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겉을 봅니다. 사람은 말투를 보고 또 옷차림을 보고 경력을 보고 직분을 보고 실수를 보고 소문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무섭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미움이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섬기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 또 아무도 듣지 못한 기도, 또 말하지 못한 상처, 또 혼자 버티지 못해서 삼키는 한숨, 무너질 뻔했지만 또 겨우 붙잡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쩡해 보이는지를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또 기도할 힘도 없고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또 속으로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또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작은 불씨가 있습니까? 그 작은 불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들춰내어 망신 주시는 분이 아니죠. 고쳐주시려고 비추시는 분입니다. 수술하려고 진단하시는 분입니다.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 앞에서는 가면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태도는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주님, 제 안에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주님, 제 기준으로 남을 밀어냈습니다. 주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본문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보석 상자입니다. 열면은 빛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으로, 아니면 할례로, 아니면 종교적 전통으로,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다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자체가 대단한 공로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은 빈손입니다. 믿음은 자격증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자 하는 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안길 때 무슨 자격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의로는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빈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닦으려 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씻기십니다. 사람은 행동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뿌리부터 만져주십니다. 사람은 열매에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살리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삶이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여전히 성질이 나고 또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날은 내가 성도인가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는 불안정한 손님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도를 보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되려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무거워집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서면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순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야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해져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았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깨끗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9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깊은 벽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교적 벽, 또 문화적 벽, 또 민족적 벽, 생활 방식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셨습니다. 성령을 주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귀에 꽂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믿은 사람과 또 새 가족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말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가정이 안정된 사람과 삶의 모양이 복잡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또 진리를 흐리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대할 때 복음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과거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조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높습니다.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따뜻한 교회, 또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된 교회, 또 사람을 줄세하지 않고 은혜의 품으로 안내하는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말은 더 강해집니다. 본문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명예를 지우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또 사람이 거기에 조건을 추가하면 이렇게 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구원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죠.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거울이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씻는 물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씻김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울을 들고 서로의 얼굴을 문지르려고 합니다. 너 여기 뭐 묻었다. 너 저기가 더럽다. 너 아직 뭐가 부족하다. 너는 이 정도 기준도 못 맞춘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씻김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적의 공동체가 됩니다.
위로의 집이 아니라 평가의 시험장이 됩니다. 은혜의 식탁이 아니라 각자가 심사위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에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신 멍에를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에게, 혹은 내가 나 자신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는 왜 아직도 못 고쳤냐?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냐?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들리면 신앙은 숨을 못 쉽니다. 물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정죄의 채찍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품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맞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 자랍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무거운 짐을 더 얹으려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또 예배가 짐 같고 또 기도도 숙제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짓누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들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문장이 초대교회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 문장이 이방인 선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그때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도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그랬다면 복음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 자격의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오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직분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남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나를 낮춥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절망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날마다 불안해야 됩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잘했지만 다음 주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흔들리고 내 결심은 약하고 내 의지는 자주 헐거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의자의 나사처럼 삐그덕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구원이 주 예수의 은혜 위에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 컨디션보다 크고 또 십자가는 내 실패보다 깊고 부활의 생명은 내 절망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용서받았고 은혜로 변화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끝까지 붙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은혜를 졸업하는 과정이 아니고 은혜를 더 깊이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믿을수록 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직분을 맡을수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할수록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도 사람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칼처럼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물처럼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 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되 은혜의 온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말하되 정죄의 냄새가 아니라 행복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순종을 가르치되 사람을 짓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데려가야 되는 방식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신 멍에를 사람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가볍게 하기를 바랍니다. 가볍다는 것은 얇다는 것이 아닙니다. 얕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혜가 깊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판단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가 이 교육 고백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말과 표정과 섬김과 또 예배 안에서 세워 나오기를 바랍니다. 은혜 앞에 줄을 세우지 마십시오.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 앞에 우리는 다시 문턱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신 멍에를 우리가 스스로 다시 무겁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충분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고 복음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